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참 어제까지만 해도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서부터는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본인이 이제 곧 죽으실 거라고, 죽고 그리고 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시기에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제자들한테 알리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는 바로 제자들이 바로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예수님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오병이어의 말씀이었고 오늘 16장에서도 그렇게 또 오병이어의 그러한 말씀이 또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오늘 말씀 전에 이렇게 예수님과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뭐 음식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떡을 안 갖고 왔다는 그러한 이렇게 대화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16장 그렇게 9절에서도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그리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이었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우선은 이 질문 먼저 합니다. 그렇게 인자를 사람들이 너희들 말고 12제자들 말고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랴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게 우리한테도 좋은 질문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더 이해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한 또 오해도 풀릴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였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똑같이 실은 예수님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아주 이렇게 잘 설교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개하라 하고 그렇게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선생님이었다. 더러는 엘리야, 이렇게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다. 아니면은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눈물이 있는 선지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너그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그래서 같이 울 수 있는 그러한 compassionate, 너그러운 그러한 사랑이 많은 그러한 분이시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그 에레미야,
실은 그분들이 다 예언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언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 대해서 그렇게 그분들은 선포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래서 참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요즘에도 물어보면은 뭐 좋은 선생님이시고 아니면은 그렇게 기독교를 창립한 분이시고 그리고 유명한 분이시고 그렇게 뭐 종교인이시고 뭐 그런 대답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실은 한때는 우리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고백을 했던 그러한 시작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너희들은 12제자 한 2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제 누구라고 누구 같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대표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네, 오늘 그렇게 그런 질문을 내가 받았다면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참 우리가 이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상황이 좀 어려워지거나 좀 힘든 상황이 오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질문하였어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기다리신 바로 그분이신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뭐 선지자 같은 분이신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정말 그냥 어떠한 말의 대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한테 전하라.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정말 체험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정말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내가 듣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체험한 사람, 네, 그분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12제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네, 그것을 아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는 분들은 복받은 분이세요. 네,
근데 제자들도 이런 말을 했지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 아마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지 정말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이 당시 아직 죽으시지도 않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으니까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이 고백에 와, 이런 또 예수님이시구나. 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바로 또 새로운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고백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떤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오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깊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도 부족하고 아마 영원히 천국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아마 그만큼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분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네,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그리거고요, 헬라어고요. 그리고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거는 히브리어고요. 예, 그래가지고 구원자 아니면 기름 부은 자. 네, 그래서 모든 예언이 바로 예언을 이루신 자. 네, 예,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한 해답되시는 분이 바로 구원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네,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네,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죽으신 분은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18절과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분이신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작은 돌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바로 고백의 근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도 끊을 수가 없고 죽음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차단시키지 못하는, 네,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래서 세우시고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네,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고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여튼간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인들도 교회 열쇠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렇지만은 꼭 필요 없으시면은 제가 미안하지만 저한테 전화 달라고, 그러면 제가 열어드리겠다고. 근데 열쇠를 가지면은 참 뭔가는 그 주인의식 아니면은 내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참 또 어떠한 책임도 있어요.
네, 그 열쇠를 잊어먹거나 하면은 요즘에는 돈도 물어야 돼요. 벌금이 50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책임도 있고, 또 문단속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불도 꺼야 되고, 네, 그 열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통해 관계를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묶인 거는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이렇게 풀어진 거는 하늘에서 풀어진다. 뭐가 묶이고 뭐가 풀어진 거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성령님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쇠가 그렇게 말씀이든 기도이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이,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중보자의 일, 다리를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연결해,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이 그걸 느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어떠한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전달해야 되겠죠. 이거를 썩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또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가 변화되어서, 또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며, 이제 알아가며 체험하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또한 체험하는데, 깨달으는데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열쇠를 주셔서 연결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예수님을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해답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있든지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하나님 그 열쇠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열쇠 주인으로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하나님 뭔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복음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